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비아 돌로로사 9번째 지점, 3번째 쓰러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비오 돌로로사는 총 14개의 지점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 그것을 14개의 지점으로 지정하여서 하나의 지점을 걸을 때마다 그 지점의 의미를 기억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길, 그게 바로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번까지 8번째 지점까지 우리가 함께 걸었는데요. 한번 우리가 총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1지점은 빌라도의 사형 선고가 내려진 곳이었고, 이 지점은 로마 병정들의 채찍질과 온갖 조롱을 당하신 곳이었고, 3번째 지점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처음 쓰러진 곳입니다. 4번째 지점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만났던 곳이고, 5번째 지점은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가 지워진 곳입니다. 6번째 지점은 베로니카, 혈루증에서 치유받은 여인이 예수님의 땀을 닦아드렸던 곳입니다. 7지점은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2번째로 쓰러진 것이고, 8지점은 울고 있는 여인들을 위로하신 곳입니다. 이제 우리는 9번째 지점, 9지점을 만나게 되는데요. 9지점은 예수님께서 3번째로 쓰러지신 곳입니다. 이곳은 8지점에서 직선거리로 약 40에서 약 50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지금은 시장으로 막혀 있어서 시장길을 따라 꽤나 돌아가야 합니다. 이곳은 28개의 돌계단 위에 성묘교회로 들어가는 문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곳에 하나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기념교회. 이 교회는 이집트 정교회인 콥틱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힘을 다해 발걸음을 옮기셨지만 더 이상 걸을 그 어떠한 힘도 없었기에 결국 또다시 쓰러지신 바로 그 장소입니다. 성도 여러분, 더 이상 걸을 수도 없을 정도로 몸이 말을 듣지 않는 상태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 힘겨워서 더 이상 일어날 아무런 힘도 없어서 그냥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어쩌면 지금 예수님의 상태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대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인간적인 마음에서 이러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하죠.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 엘리야는 이 불의 선지자요, 기적의 선지자로 불리는 아주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 우상에게 돌아가 버렸을 때 외롭게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며 굳세게 싸웠던 엘리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 정상으로 부르고서는 결투를 신청하죠.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물을 올려놓은 뒤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그곳에 불이 떨어지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라는 것을 내기한 것입니다. 결국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과 제물을 살라버리지요. 이 같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는데 열왕기상 19장에 가보면 엘리야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겁을 먹은 채 광야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낯선 엘리야의 모습에 우리는 사뭇 놀라게 되지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기에
엘리야가 이렇게 변했는가? 엘리야는 진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바알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면 이세벨 여왕이 그리고 아합 왕이 두 손 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세벨은 더욱더 길길이 날뛰면서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는 것이죠. 엘리야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신에게 저주를 받겠다라고 그런 무서운 엄포를 놓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된 엘리야가 갑자기 두려워 떱니다. 내가 이렇게도 애썼는데, 이렇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는데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그 이세벨의 악함에 엘리야는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라는 그러한 절망감이 그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나 이러다가 정말 죽겠구나라는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 그냥 지금의 연실을 도망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광야길로 하루 종일 도망칩니다. 도망가다 결국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지쳐 쓰러졌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생명 거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모세도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14절과 15절에 보면요,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신앙의 거장들도 이렇게 지쳐 쓰러져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지경에 달했을 때 죽여달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처럼 세 번째로 쓰러지신 분 계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걸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냥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지경까지 이르신 분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결코 놓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세 번째 쓰러지신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인생에서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지경까지 낙심한 자를 우리 주님은 아시고 그들의 그 손을 붙잡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이 말씀이 예수님이 세 번째 쓰러지신 바로 그 현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혹 이 밤에 이런저런 상황으로 마음이 낙심되어 세 번째 쓰러지셨다면,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아래 쓰러졌다면, 모세처럼 말할 수 없는 중압감에 눌려 쓰러져 있다면 이 밤 그 마음 그대로를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지쳐있는 세 번째로 쓰러져 있는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 새 힘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